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은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5개의 도시로 형성된 국가로 지중해 연안의 해안 평야를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애굽과 가나안 북쪽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길목이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철기 문명을 가진 강한 블레셋은 여러 나라와 전쟁을 해야 했고 이스라엘과도 오랜 세월 충돌했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삼손이 블레셋과 싸웠고 왕정시대에는 다윗이 골리앗으로 대표되는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요엘서 3장에 보면 블레셋은 유다가 망할 때 백성을 사로잡아 노예로 팔아넘기고 예루살렘을 약탈했고 소년을 팔아 창녀를 사고 소녀를 팔아 술을 마셨다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오랫동안 위협이 되었던 강력한 대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1절을 보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때는 애굽이 강성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블레셋이 멸망한다면 그것은 애굽을 통해서여야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블레셋을 멸한다 라고 말합니다. 북쪽에서 일어나는 물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아직 바벨론은 이름을 내지도 못한 때인데 그 바벨론을 통해 블레셋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블레셋을 도울 수 있는 두로와 시돈의 지원이 끊어질 것이고 블레셋의 본거지인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까지 전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블레셋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블레셋의 심판은 그들의 악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5절을 보시면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말합니다. 이 말은 가사와 아스글론이 다 무너져 내렸는데도 그들이 자신의 몸을 베면서 자기들의 신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라고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블레셋은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라고 심판이 멈춰지기를 말하지만 칼집에서 나온 칼은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강력하게 블레셋의 심판을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돌이키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블레셋이 여호와의 칼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신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 아닙니까? 블레셋의 심판 이야기는 결국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니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은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니 죄에서 돌이키라고 거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자가 잘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안타까워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들도 다 하는데 라며 죄와 타협하지 말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는 악인의 핍박에 대해 내가 원수를 갚으려 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내 인생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신뢰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